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2지파는 용세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14만 4천을 대표하고, 12사도는 신부 아내 성인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 위에 건축된 시온산의 14만 4천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은 두 민족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두 자손으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고, 22장 17절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또 주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두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라는 건 모두 구약성경의 어디에선가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괜히 자기 주장대로 어떤 말을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초들 어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관주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가를 기본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이 아니라 12절.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 말할 것 없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삭 계부가 아닌 나머지 7 자식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육적 자손이거나 혼적 자손들인 것이지. 문제는 영적 자손은 이삭의 계보, 오직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 내 씨다. 이 말은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 그 계보의 자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과 혼적인 아브라함 자손과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알고도 그런 것을 안 가르치는지 이건 뭐 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속내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들, 영적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히브리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 성에 우리가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치면 너희가 말이야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 구로구 개봉동인데 아니 참 고척동인데 고척동에 살면서 무슨 놈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면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건 육신대로는 고척동이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육신대로만 보자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씨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거든. 자,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3이라는 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3과 땅의 사방 모든 민족의 수 4를 곱한 충만수인
12,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라는 수가 나오게 마련이죠. 이런 구약 선민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 모든 온 땅의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얻어진 충만한 수, 또 12,000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꼭 세상적인 숫자로 12,000명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12,000을 다시 12로 다시 또 곱하면 이게 144,000이라는 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저기 말씀을 증거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오래전에 이게 출판된 이제 책인데, 그 책 부분에 보면 이 숫자로 보는 성구 사전이 나와 있어요. 또 이제 곧 영어 성경을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영어를 볼 줄 아는 지체들은 이제 그걸 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그 입문을 하는 그 기초, 우선 책 이름이라든지 그 발음 기호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영어 책 봤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책자를 가만히 혼자만 볼 게 아니라 이거 출판사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것은 전자문서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쇄돼서 책자로 나온 오래전 책인데, 이것을 좀 내가 이렇게 찢어서 올려가지고 그 인쇄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활자도 좀 크게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책을 좀 몇 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거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어 성경 읽게 되면 이제 이걸 같이 줘야 되니까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뭐든지. 근데 이 성경의 숫자 얘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소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자, 계시록에는 144,000이라는 암호수가 2번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서 지파별로 개수된 144,000과 14장에서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4,000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에 가입할 자들, 배필될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린 양께 중매하는 자들은 그건 사역자들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맡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인을 쳐가지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쓰신다, 지금 이제 그런 뜻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행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도장 지어가지고 증명서 줘서 보냈다. 그 말을 좀 하신 거거든. 이제 민족들은 그런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금방 알아듣죠.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지체들도 이런 말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는. 그런데 12,000씩에서 도합 144,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에 가입할 자들이 수다, 이 말이야. 그럼 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계시록 7장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내나 인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맞은 자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큰 무리 백성이 있어요. 예. 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은 영세의 아내로 합류를 하나 신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천년이 sha도록 땅의 백성들은 영세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그 미지수다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를 백성으로라도 통과할지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자기 어떤 예배당에 잘 다녔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장받는 거는 아닌 것과 똑같아요. 그 천년이 차도 똑같이 무적행에 잠시 가둬놔뒀던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시험을 하게 해서 최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세의 백성으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백성을 추구하다가는 백성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적어도 제일 좋은 거는 순교자, 증인, 중매자를 추구하는 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신부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이동은 될 거 아니야. 신부를 추구하면 백성은 될지도 떨어져도. 그러니까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의 백성 다 똑같고 막 구원받은 건 상은 똑같고 막 이렇게 나오면 상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인도한 자들의 상과 신부로서 얻어야 되는 상과 백성으로 겨우 들어가는 자들의 상이 같다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 말이 루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그 칼뱅신학 졸업한 사람들 그 주장처럼 무천년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펑펑대고 실컷 퍼 놀다가 먹고 마시는 거나 주고 하고 뭐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뭐 옷다 싸놓고 그거 뭐 명품백 사러 가가지고 뭐 백 열어서 뭐 서 있는 아가씨한테 던지고 그런 거나 주고 하다가 술 막 거들라고 할 때 목사님 얼른 초대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죽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원이나 없지.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그게 뭔 놈의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지를 기독교계의 목회자들 자신이 모르고 있어 지금. 자신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그 짓을 하겠어요? 하라고 사정해도 않지. 그놈들을 멀쩡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한다는 짓이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그런 짓거리만 계속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그 멸망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인쳐주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되겠어.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상도 다른 것처럼 심판도 다르단 말이에요. 심판도. 목사님들 정신 차려 좀 제발. 정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만 들들 볶냐고 이러지 말고 정신 차려. 죽은 다음에 또 영광의 멸관도 저희들이 받을 거라고. 꿈도 커. 우리나라 속담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만 홀짝거리고 앉아있어요. 분명히 중매자와 즉 사역자와 신부나 안에 들어가는 순결하고 온전한 자들, 그런 자들과 백성들은 계층이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서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와 같이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마지막 인이 열리는 과정에서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에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에서 하늘에 간직할 기업을 받을 신부와 영세의 아내인 새 땅의 그 신부 아내, 그 다음에 새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을 분별하고 계시를 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녀라는 말이 나와요. 열, 처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처녀. 현세의 교회 시대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만 시집을 가고 어떤 처녀는 시집을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부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 신부.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아내라는 말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지 새자가 빠졌어요. 세상에서도 처녀가 시집가면 세대,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아내, 그렇잖아요. 왜 용어가 이렇게 바꿔지는지를 왜 생각을 안 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대라는 것이 또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신분도 구분이 되지만 시대도 당연히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우주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와 기한, 정해진 때와 기한 내에 생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서 무엇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부단히 그 경기장에서 그 달리기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이다. 신앙생활 멋대로 해서 안 된다. 육신이 원하는 것이 적당하게,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 믿는 거 다 좋은데 적당히 믿어. 막 적당히 믿어. 이런 사람 만나면 속 터져 아주. 계시록 7장은 흔히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이라 하는 오는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남아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과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 누구누구에게 인을 칠지는 주님의 은혜와 주관에 속해 있는 문제죠. 내가 사도로 좀 뽑아주세요 그런다 해서 주님이 사도로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는데 그건 주님 주관에 달리는 문제예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세상가도 안 듣는 거예요. 다 듣는다면 벌써 주님의 뜻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맞죠. 우리한테는 구원이 올 차지도 되지도 않아. 벌써 듣는 자를 가면서 불과 1000년 미만 전에 다 숫자 채웠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뭔 뜻인지 이게 실감이 나지 않냔 말이에요. 계시록 7장은 흔히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오는 새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남아 제사장 나라를 이룰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을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먼저 많은 백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내에 가입할 자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 수많은 흰 옷 입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근데 숫자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구조는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거기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2지파 사람들이지 이방인 포도나무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왜 무화과나무만 얘기하시지 모든 나무는 또 얘기를 하시겠어. 하나님은 두 민족을 구원을 하시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쓸데없는 소리나 했다고 영적 이스라엘 밖에 더 있느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아니 12지파가 없으면 왜 12지파에게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12지파에게 변제한다고 그랬어. 신약에도. 아니 없는 12지파한테 왜 편지를 해? 그 말이 돼요? 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변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유언까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인자 예수께서 전도하는 때가 있고 흔히 말하는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 그 다음에는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또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으로 새로 시작한 그 신약 교회가 이방만 없어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시대로 딱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경륜을 인간 맘대로 그렇게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세상에 세워질 이방인들의 시대 전 기간을 복음서에서 또는 서신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록 7장에는 오는 새 시대 새 하늘에 거할 자들이 아니라 새 땅에 남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이라는 건. 그래서 오는 새 시대의 새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지상왕국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이다. 마지막 인의 내용은 7나팔로 구성이 되고 7나팔은 이미 떼어진 6번째 인과의 내용이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진리의 글에 대한 해석과 중고인데 앞에서 언제든지 이제 마지막 이는 7나팔인데 앞의 4나팔과 뒤에 나오는 3나팔은 달라요. 앞의 4나팔은 경고예요. 그러나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로다 해가면서 저 3나팔 나중에 부는 나팔은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잖아. 예.
나팔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내용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동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먼저 추수꾼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땅에 추수될 사람들, 즉 초막에 오는 세상의 초막에 들어갈 자들은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 혼자만 이게 한 지파만 사명을 하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도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선지자가 돼요. 어제 우리 마침 민수이 그거 읽었어요. 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말씀들과 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사복음서와 유다서까지 기록으로 유전되었으나 마지막 인의 내용은 이제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어야 되는 열려있는 작은 책이죠. 마지막 인이 열려있는 책은 10장 이후에 이제 계시가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0장 이후에나 마지막 인이 이제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마지막 인의 내용은 7나팔이고 7나팔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 대접 심판으로 이제 종교를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7장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장 1절, 닿을지 모르겠네, 1절을. 자, 이제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계시록 7장에는 2일 후에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2일 후에라고 9절에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 6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2일 후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를 계시한 이후에도 또 2일 후에잖아요. 계시록 7장 1절 시작과 계시록 7장 9절 시작이 연거푸 2일 후에잖아요. 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주님이 부리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2일 후에라는 시작 말씀은 계시록 7장에 2번이 나와 있어요. 네. 1절에 한 번, 9절에 네, 9절에 한 번, 2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사람들과 9절 이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6지인까지 내용을 공개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뜻이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집행되는 큰 날이 이른 때 주 앞에 설 자들을 새 땅에 거할 자들, 남을 자들과 새 하늘에 추수되어져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시하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7장은
땅에 남을 자들이 두 무리가 있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9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오는 소위 말하는 천년,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의 땅에 지상 왕국에서 백성될 자들이다 이거야. 인침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은 누구는 14만 4천에 들어갈 거고 누구는 큰 무리에 들어갈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과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다르단 말이야, 신분이.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내용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그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작은 소자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보좌들에 앉아서 천하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서 누구는 오른편 누구는 왼편으로 딱딱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도성에 신부를 인도에 들여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불꽃 천사로 같이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땅에 남을 자들 다 분별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마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본문에서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은 땅 사방의 바람을 잠시 동안 붙잡아 두었다가 하늘 기업을 받을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고 가라지 추수와 세상 나라 심판을 불러오는 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인데,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 천사들을 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 4로 이걸 표기를 하죠. 근데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영의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는 사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땅의 네 모퉁이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땅의 사방에 전도를 하면 바람이 일어나. 이상하게 구원 얻을 자들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바람이 그를 몰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몰아가지고. 그런데 버려버릴 자들도 완전히 그냥 태풍에 몰려서 세상 무슨 바위 틈 무슨 토굴 속 이런 데로 그냥 또 거기 몰려갈 수도 있죠. 이게 바람은 두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뭐 세상에서 산들바람도 있고 뭐 손에 끼치는 바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나왔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또 다른 천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천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제 모든 천사들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 네 천사는 빛의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천사들, 심판의 영들을 제어한다 이거예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그런 모진 바람을, 피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다요. 막는 자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잠시 더 막고서 활동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천사 무리가 두 무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막는 무리도 있고 바람 불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는 무리도 있고 예. 이게 막 나를 욥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걔도 바람 일으키면서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욥의 10아들이 뭐 맏아들 생일집에 모여가지고서 맛있게 음식 먹고 재밌게 뭐 놀고 있는데 태풍이 광야에서 불어와가지고서 그 집을 쳐가지고서 다 떼죽음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해코지 하는 바람도 있고 해코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도 있어. 이건 그럼 뭔 뜻이겠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빛의 천사들도 있고 어둠의 천사들도 있다. 악의 일을 전담하는 천사들도 있고 악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제어하는 천사들도 있다. 그런 말이죠. 뭐 기독교계 불쌍한 영혼들 지옥불로 끌고 가는 주님의 종이라고 내가 주님의 천사라고 사자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은 그게 심판의 영과 함께하는 사단의 사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빛의 사자들이 있냔 말이야. 그런데 본인들은 빛의 사자라고 자부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구분이 잘 되어야 되겠고 땅에나 바다에나 땅에나라고 할 때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기본이에요. 중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세계라고 이제 넓혀서 보면 이제 그러겠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건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바다 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 하면 세상은 세상이지만 종교적인 세상. 그냥 바다 세상 하면은 그냥 물질계의 그냥 세상. 거예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 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는 게 예수님이 이랬는데 각종 나무들이거든. 자, 오늘은 집회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계시록 7장 2절 이하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자 마칩니다.